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리고 끝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는 하갈을 통하여 나온 이스마엘도 있었고 후처인 그도라를 통하여 나온 6 자녀도 있었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라고만 결론을 내립니다. 세상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혈통은 오로지 이삭을 통해서만 이어져 갈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오랜 세월을 기다려 이삭을 낳은 것처럼 이삭도 오랜 세월을 기다려 60세에 아이를 갖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하나님이 들으셨고 임신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라도 이루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리브가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배 안에서 마치 전쟁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날마다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나님 앞에 도대체 웬일이냐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배 안에서 두 민족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 형이 동생을 섬길 거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 오늘 본문은 에사와 야곱이 태어난 지 25년에서 30년 정도 된 뒤의 일입니다. 이쯤 되면 다 장성한 자녀들이죠. 이들은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민족처럼 달랐습니다. 야곱은 내성적이고 에사는 외향적입니다. 야곱은 어머니를 따랐고 에사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시대는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남자였기 때문에 에사는 그 집의 자랑이었습니다. 뭔가 부족해 보이는 야곱, 그리고 늘 어머니를 따라다니는 이 야곱에 대하여 어머니는 늘 관심을 더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나서 장자가 되지 못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혔다는 것 때문에 늘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여 고기를 잡아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너무나 배가 고파서 팥죽을 좀 달라고 야곱에게 졸라댑니다. 그때 마침 야곱은 부엌에서 죽을 쓰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야곱이 에서에게 말합니다. 형님, 내게 장자권을 넘겨주시면 내가 팥죽 한 그릇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에서는 자기 동생이 장난으로 하는 말로 알았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나 언약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야곱이 에서의 그 말을 진실로 알아듣고 33절 34절에 보면 맹세까지 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각서를 쓰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야곱은 죽뿐 아니라 형에게 떡까지 줍니다. 기분이 매우 좋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 장자는 동생의 2배 몫을 받습니다. 부모의 재산을 3등분해서 2를 가져가는 겁니다. 야곱은 매우 불리한 가운데 태어났으나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있었고 그 복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에서가 무슨 특별한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의 순서와 상관없이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더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하여 야곱이 장자권을 탐내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선택했다. 이런 논리는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건 좋지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에서도 야곱도 둘 다 문제투성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두 사람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그 사실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흘러갔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그 자녀들이
나지도 아니하였고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입니다. 선택의 결정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신자가 되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선택함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는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또한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보다 반드시 더 낫습니까? 쓸만한 데가 더 있습니까? 마음이 곱습니까? 못한 부분이 더 많습니다. 모든 상황의 경계를 허물어버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허물어버리시고 오직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랑도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야곱이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빼앗는 과정을 보면 매우 교활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이런 야곱에게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자화상을 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됨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의 명분을 탐내고 형을 속이고 축복권을 빼앗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생과 형을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동생인 야곱을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고민하고 도대체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뭐냐라고 묻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왜 예수 믿게 했을까? 나를 근거로 해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냥하고 내가 일해서 먹고 살면 되지. 그리고 내가 부족을 이끌면 되지. 뭐 장자권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영적 가치 이것을 귀히 여겼습니다. 에서는 배가 고파서 한 끼 식사를 더 중요시 여겼지만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에서는 사냥하고 돌아와서 너무나 배가 고픕니다. 그러면서 곧 죽을 것 같다라고 반복해서 2번씩이나 말합니다. 안 먹는다고 죽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먹고 싶을 때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먹어야 됩니다. 본능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도라는 이름,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기이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맏아들의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일시적인 만족을 위하여 영원한 행복을 내어다버리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에게 아주 교묘하게 덜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한 것보다 먼저 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이 소중하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어떤 때는 성경 보는 것을 미루고 기도하는 것을 미룹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걸 미루게 만듭니다. 점점점 나빠집니다. 그리고 점점 바빠집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 장자권의 축복을 뒤로 미뤄버리고 휴지 조각처럼 버리게 만듭니다. 이것이 인생의 비극입니다. 에서는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장난을 치면 안 됩니다. 어떤 것도 바꿔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그걸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늘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34절에 보면 안타까운 한 구절이 나오죠. 먹고 마시고 갔다. 후루룩 들어 마시고 그 몇 분 걸리겠습니까? 간단히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나 경솔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맺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택하심, 나의 나됨,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나와 같은 사람을 왜 사랑하셨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택하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 여길 걸 귀 여기고 소중히 여길 것을 지키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